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부터 소송과 고발이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죽음의 음모에서 벗어나 가이사랴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어려웠죠.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해 이 사람이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들의 대응에 바울은 자신을 조목조목 변호하지만 재판은 연기되고 맙니다. 바울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다음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재판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억울하게 2년을 구류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죠. 그저 억울한 누명과 그에 대한 변명 그리고 소송이 연기되는 그 바울의 2년을 가이사랴에서 보낸 이야기. 그게 전부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보낸 2년은 27절에 봤듯 2해가 지난 뒤라는 이 표현으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며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2년이 지난 후라는 이런 표현은 대수롭지 않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 그 2년, 곧 730일의 시간은 정말 막막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살아갔던 2년, 단지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이었으니 한결같이 거룩한 삶을 일관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울, 얼마나 많은 낭만과 어려운 나날들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그러니까 억울한 2년,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쳇바퀴 같은 730일을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 막막한 미래, 음의 세력들로 인해 낭망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2년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이렇게 지낸 2년간의 삶을 바울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일 본문 이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16절처럼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힘쓰는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의 말씀을 믿으며 바울이 부활을 믿었던 그 모든 신앙은 생활, 곧 그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며 살았던 바울의 치열했던 2년의 시간이 이 사도행전 24장 이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2년의 삶이 있었기에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의 시간을 징검다리 삼아 마침내 로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이사랴에서 보낸 그 2년간의 시간,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시간,
도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정지해 있었던 시간과 같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그 신앙을 살아냈던 바울의 인연을 징검다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도 사도행전 24장과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막연하고 억울한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막연함에 한숨 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황들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소중한 그리고 아주 귀중한 징검다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를 이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와 시간을 사도행전 24장과 같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징검다리 같은 시간으로 일구어 가십니다. 살려두신 오늘도 사도행전 24장의 그 억울한 인연을 힘써 살아간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한 날을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 같은 날로 하나님이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